어제 그래서 그 탕자의 이야기, 곧 아버지가 주인공인 그 이야기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눠주시는 그런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탕자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참 그 한 단어에 그래도 우리가 막 소망을 갖게 됐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풍족한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탕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기 합당치 않아. 종 중에 하나지 뭐, 풍군 중에 하나지 뭐 하면서 그가 그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일까요? 이 한 절 속에 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자, 오늘 보면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종 중에 하나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아버지라고 불렀건만 그렇게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 얼마나 아들이 떠난 그 자리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 녀석 오늘 돌아올까? 아버지는 알아요. 그 아들이 벌써부터 처음부터 뭐 아버지에게 나대고서 유산 주세요 하고선 덜렁덜렁 나가고 또 소문을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날일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갖다 쫙 바라보고 있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이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마음의 아프심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제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누가 딱 교육해 준 건 아닌데 지내다 보니까 좀 뭐 많이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하나는 지적하는 게 지적, 포인트 아웃, 엠마 놀러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제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너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이 제대로 좋은 열매 맺은 적은 없어요. 근데 지적을 많이 해요. 이 급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지적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어려워요. 물론 따끔한 것을 통해서 뭐 행동이 변화되기도 하고 어떨 때 마음에 좀 그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그 양육의 방법은 기다림.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너 빨리 안 나와? 이렇게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너 빨리 않고 이렇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자전거 탈 때 그때 제가 막 뒤에서 붙잡아주고 그랬어요. 자전거 이렇게 못할까? 아빠 탄가 몰래?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 아이가 좀 삐딱할 때가 있어요. 청소년 때 삐딱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지적했는데 그 지적 갖고는 마음이 안 동해요. 기다렸어요. 학교 들어가길 기다리고 졸업하길 기다리고 그 교회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역할 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이게 잔수를 쏟아 부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이 지적과 기다림으로 이렇게 그 양육의 방법을 삼았을 때 기다림이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다림은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적하는 것은 속이 시원해.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해. 근데 이 지적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림으로 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요, 그냥 이 기다림은 그냥 정죄 시간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를 기다린다. 지금 이사야 30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됐어요. 근데 기다리는데 은혜를 베푸는, 세상에 이렇게 속썩이는 이 이스라엘을 갖다 기다리는데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은혜 주려고. 너희가 오기만 하면 이 은혜가 너희에게 쏟아질 거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여기 월남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월남전? 그 월남에 파병할 때 있잖아요. 명호부대 용사들아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제주도에 한 아들이, 그 아버지 아들이 이제 파병 가는 거예요. 월남 갔다 오는데, 아버님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하여튼 실상은 그 아버지가 막 기다리는데 전사했어, 전사. 근데 그것을 아버지에게는 알려주지 말자. 근데 그 아버지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건강하게 온다고 그랬는데 못 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 살아계세요. 돌아가야 돼요. 이 장례식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장례식 때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기에 뭐 합당한 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갈 내용을 갖다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딱 있는데 돌아갈 내용이 식구들도 알아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이 없는 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돌아갈 주님이 품이 있어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 30년여 전쯤에, 그때는요 그 밤 10시가 되면 이런 방송이 나와요. 딱 10시가 넘으면,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시고 가족이 기다리시는 집으로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 얘기 듣고 집으로 간 사람은 괜찮은데, 에이 얘들아 놀자.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뭔가 지금 이번에 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돌아감은 나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돼. 주님과 이 멀리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마음이 멀리 있는 건 아니냐고요. 여기 늘 앉아는 있는데 항상 멀어. 주님이 친밀감을 상실했어요. 주님과의 동행인지 아닌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몸만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시간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면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고. 여러분들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감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놀란 은혜를 가지고 기다리시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준비한 그 은혜, 아버지가 준비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보면 중반절 보세요. 20절 중반절에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불쌍히 여긴다. 불쌍해요. 멀리서 봤는데 이게 봤잖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좀 이렇게 어디를 가나 무슨 하나 이게 아닌데 싶을 때도 우리가 하나 뭔가 싹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치근하다는 것, 불쌍히 여긴다는 것, 그 사랑의 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저 녀석, 이게 뭔가 느껴져요. 연도요, 연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쫙. 그런데 그 연에 이 붙잡고 있는 힘, 줄의 힘이라는 게 그것이 있어요. 그 연이 멀리 가도 그것이 인격적이라면 나를 갖다 그대로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그 주인이 있네.
연희 인격이라면 그럴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가더라도 뭔가 이게 딱 땡기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어울리고 이상하게 놀아도 뭔가 이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주님의 사랑의 줄, 주님의 치근히 여기심, 그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디를 훅훅 날아가느냐 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의 줄, 그 불쌍히 여기는 줄, 치근히 여기는 그 측은지심,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또 확실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징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시니까요, 치근히 여기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그 마음이, 치근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보세요. 마침내 주님께서 이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거지도요, 이 말이,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한 품 주셔도 이걸 잘해야 되니까요. 이게 아주 구성지게 해야 돼요. 그 문 앞에서 한 분 줘요. 예? 밥 줘요. 이러면 안 돼요. 밥 좀 줘요 하면서 그냥 아주 그게 있어야 돼요. 아니 이게 그 헬리콥터에서 내려와서 이제 뭐 구하려고 하는데, 헬리콥터에 이제 그 제한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나 좀 구해 주실까?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살려줘요, 나를.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왜 해주겠어요? 우선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치근히 여기소서. 왜? 치근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치근히 여기고, 그 치근, 그 불쌍함은 사랑의 줄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 나를 불쌍히 해소서, 이런 기도가 있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해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소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쌀쌀 맞은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매어달릴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그 기도를 갖다 본 거예요. 계속 자기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물러가지 않고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한테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당당하고 뭐 되는 것 같고 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주님께서 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험불해야 돼요. 정말 가난해야 돼요.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날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말고요,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집안을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린 괜찮아 살 수 있어, 우린 여유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그렇게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듬뿍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한 절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쏟아질 것이 있어요. 딱 이제 동네에서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못된 놈의 자식, 우리가 다 들었어.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 다 빼앗을까 생각해서 정말 우리의 이 동네의 망신을 시킨 거예요. 뭐 어디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창기와 지내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뭐 돼지를 다 들어서 모양을 보라고 저 행색을 보라고 사람들이 쏟아질 것을 보시면 비판이에요, 조롱이에요. 정말 막 때리듯이 달려들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돌아올 때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0절 계속 우리 한 절이잖아요. 그 뒤에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달려.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돌팔매라도 할까, 아니면 몽둥이로 때려줄까, 아니면 침을 뱉어줄까 막 하고 있는데, 그 침이 날라오기 전에, 몽둥이가 날라오기 전에, 사람들의 비난이 오기 전에 막 달려가서 딱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맞춰버린 거예요. 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가서 막 그렇게 가서 막 안아버렸는데 이놈의 자식 하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 이 동네 망신이고 이런 자식 가서 막 이렇게 침을 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틈이 오기 전에 달려가서 그냥 안아버려.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1992년 그 데릭이라는 그런 영국의 달리기 선수가 달리다가 쓰러져 실패해요. 사람들의 조롱, 아이고 아니 뭐 우승 후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저렇게 쓰러져 꼴 좋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장면이 또 이 장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누군가 달려오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요. 많은 자들이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조롱할 때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실패,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없인 여기는 그 자리에 그냥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제가 폐결핵, 각혈을 막 피가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놀래가지고 그때 무슨 전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아버님이 계신 데로 찾으러 갔어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오시더라고요. 그 방을 탁 열더니 제가 피를 갖다 정말 한 사발 이상 쏟아고요. 이게 뭔지 그냥 계속 피가 나오니까요. 근데 아버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먼저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고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성구가 달려오시더니 달려와. 하나님 아버지는 특별히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더 달려오셔. 남이 비난할까 봐. 이거 내 아들인데, 내 사랑인데 누가 함부로 말해? 하면서 주님께서는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달려오셔서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뭐 참 멋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 달려오신 그 주님,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끝났어요. 우린 벌써 끝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갖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 녀석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바람이 찼을까,
얼마나 이 밤에 서러웠을까. 얼마나 우리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달려. 우리 주님 달려오신, 다시 돌아올 때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달려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안겼습니까? 아까 그 사진 아마 영상으로도 여러분들 한두 번 보실 거예요. 그치, 아버지와 같이 달리는 거예요. 이젠 달려야 돼요. 이제는 그냥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선수가 쓰러졌다가 아버지가 일으켜줘서 같이 달리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난하려던, 에이, 우 하려던 그 당시에 6만 5천 명의 관중이 있었대요. 우승 후보라고 폼 잡던 저 사람 하려다가 뜨거운 박수에 아버지와 함께 달렸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달리는 삶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의의 재판관이 의의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도다 고백했어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그의 삶이, 이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달려오신 주님과 함께 남은 레이스를 달려야죠. 그냥 넘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너 이렇게 멀리 갔어, 이젠 나와 같이 가는 거야. 그냥 뽀뽀해주면서 예쁘다고 그냥 입 맞춰주면서 뭘 잘했다고, 그저 아버지한테 우리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못된 소리 했던 우리들에게 입 맞춰주면서 다른 자들이 표현하지 못하도록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시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여러분들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아버지들이 달리는 아버지 봤어요? 유대인들은 너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안 달려갑니다. 안 달려가요. 이렇게 해요. 얼마나 그 모양이 이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수치와 죄 때문에 있는 우리들을 감싸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달려오시고 모든 수치를 개치 아니하시고 품으셨기에 사탄이 정죄하고 세상이 정죄하고, 너 임마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내가 다 알아, 너 이제 내가 다 드러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 일들이 가득 찬 속에서 그 아들 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달려와 품으신 십자가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절대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가 대적하지 못해요. 이 땅에 달려온 그 주님, 여호와의 팔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는요? 그 예수님이에요. 와서 끌어안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제는 다른 것에 기죽지 마세요. 가까이 와서 이제 다 너 용서받았어, 이제 너 깨끗해, 이제 나를 믿어, 내 피가 널 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해, 의롭다고. 우리는 의롭지 않았는데, 죄인인데 달려오신 예수님, 십자가로 품으신 그 주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고 그의 놀라운 유업을 진짜로 누리게 되는, 돌아갈 내 고향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세요? 제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일찍 여인분도 계세요. 또 그냥 뭐 계시지만 막 좀 약간 마음이 좀 힘든 그런 아버지도 여전히 계실 거예요. 아이, 빨리 예수님 믿으면 좋겠는데 왜 아직까지도 술 잡수고 있을까? 왜 아버지까지도 어머니 저렇게 괴롭힐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편찮은 신실하신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이민 땅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도 같은 공동체가 돼서 좀 그때 슬퍼할 때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못 미칠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잊지 않고 계십니다.